145장 찬양하십시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중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뒤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헌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중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성경 42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덜어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로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게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큰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2장 앞에서부터 1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되 야곱이 또 이르되 2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야곱은 굉장히 위기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우리가 내용은 잘 아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42장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야곱이 아들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자, 1절은 하나님의 모든 정세를 먼저 정보를 알고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야곱이 자식들과 엄청난 차이잖아요. 8, 90이 다 되어가고 죽어가는 지금 나이인데 늘 가정의 전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 따지고 보면 야곱은 가만히 있어야 되고 이 12아들이 회개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영권은 아버지 야곱은 역시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 애굽 땅을 바라보고 애굽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응? 저들은 먼저 보고 아들들에게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가서 사서 와라. 저들은 정보를 야곱이 듣고 또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 자, 봅시다. 자,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으로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뭐예요? 르시레유 4명 유다 나왔죠. 단나까타 단지파의 오홀리압이 나왔다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 단지파도 나왔어요. 이스요베 베냐민 오늘 나온 이제 42장에 베냐민이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근심 걱정은 뭐예요? 야곱도 지금 짐승에 찢겨서 피 묻은 옷을 봤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봤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있고 마지막 막내였던 이 베냐민까지 무슨 일을 또 당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이 간 거죠. 베냐민 남아있고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명을 보내는데 오늘 그 죽었던 오늘 요셉이 뭡니까? 저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아버지는 보고 자녀들을 명령을 하고 그 나이에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징계를 하잖아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지금 굶어 죽겠는데 모든 집안 사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지금 같으면 세계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항하고 모든 곡식을 예비되어 있는 나라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 한국이 다 굶어 죽고 갈 때 우리가 미군들한테 던져주는 깡통에 먹고 살았던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때 밀가루 던져주면 그 밀가루를 먹고 6.25 때부터 살아난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똑같아요. 그 당시 애굽이 미국처럼 이 가서 곡물 좀 사와라 하는데도 이 자녀들은 아직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자, 창세기 우리가 12장 읽을 때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도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우리가 갔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야곱처럼 인간이 가라 마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가서 어려운 일을 또 당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줬다가 빼앗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날 밤에 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바로 가로막고 막아줍니다. 두 번째,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애굽에 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럴 때 이 그랄 땅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니브가를 또 아내라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큰 일을 당하죠. 그때도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을 막아줍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그 패턴을 봐라요. 그 스토리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 또 이제 야곱의 10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지.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셔요. 어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걸 봤잖아요. 내가 그제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딱 해가지고 임대료랑 딱 입금했는데 그 주인공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하게 하고 어제 후원금을 딱 가져온 거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액수도 비슷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찌 건물주가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장 아니니까 그걸 인간에 보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놓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보란 말이에요. 그 하루밤 차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싸들고 오잖아요. 늘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못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수치만 쳐다본다 이 말이지. 그거는 뭐예요? 크게 나가면 교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사업하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있으나마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영의 영안으로 보라 이 말이지. 야곱이 오늘 세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시도를 하는데, 자 먼저 46장 3절 가보세요. 46장 3절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굶주림에서 배고픔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구걸하러 가는 그러한 메시지인가? 아니면 46장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애굽으로 이 세 번째 내려가라는 뜻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의 의지로 간 거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삭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근데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세 번째 가는 것은 분명히 오늘 4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애굽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는 발걸음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4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고센 땅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왜? 사막 땅 같은 이스라엘 땅덩어리에서는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고 지금 한 끼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루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환상을 줬잖아요. 하늘 쳐다봐봐. 무별 너 셀 수 없이 많지 별이 네 민족이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전을 줬어요. 꿈꾸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라. 잠들지 않는 비전과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은 자야 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환상은 잠자는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굽에 지금 세 번째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오늘 애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은 한 끼 줍시오 우리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가는 발걸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고센 땅에 이루어서 거기서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20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200만 명을 양육하기 위한 오늘 42장은 애굽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 순간순간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내가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착각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애굽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왜 지금 세 번째 가라간 줄 아냐? 이번에는 정탐도 아니고 한 푼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광대한 무별처럼 셀 수 없는 별처럼 너희 민족이 되리라. 하나님이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에게 12장 때 보여준 그 환상을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순간순간 묻고 나아가라.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뜻.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백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겼으면 그것이 진국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면서 성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비록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뭔가 옥에 티가 있는 다윗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바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역대상 14장 가보세요. 역대상 14장 8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14장부터는 전체적인 스토리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게 싸움에 나가면 패하고 쫓기고,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지난 설교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가면 계속 실패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죠. 우리가 사사기 때도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두 눈이 뽑히고 물맷돌 우리 그 물맷돌처럼 되는 돌, 이거 뭐라 그러죠? 연자맷돌처럼 거기에 소처럼 끼어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의 강자고 이스라엘에 자랑했던 사사 삼손도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두 기둥에 쇠사슬을 메어서 결국은 자폭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침략자들의 민족과 같이 자폭해서 죽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가 간구할 때 우리는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 눈도 뽑혔고 내가 더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머리가 싹두대가서 잘라져서 힘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잖아요. 더 사사로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이 인하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품 안에 계집아이 들릴라에게 이 비밀을 누설했고 그걸로 인해서 내 두 눈 뽑히고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이제 이 민족과 함께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만 다시 잃어버린 이 머리털 힘을 주세요. 나실인의 힘을 하나님이 부여하죠. 네. 그래서 기둥을 잡아다녀서 그 자리에서 다 깔아뭉겨서 그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두 번째,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은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안이 흐리멍텅한 제사장이잖아요.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훔쳐서 다 먹어버리고, 그러지 말라고 종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갈고리를 깨어서 먹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엘리 제사장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레이 제사장으로서는 끝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임신하는 그 며느리들 보면서 다 아들들이 죽고, 나중에 다 목이 부러져서 일가가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영계가 끝이 나버려요. 엘리 제사장에서 끝. 더 이상 이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계를 흐리멍텅했던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에게 블레셋,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당한다. 성경을 통으로 읽다 보면 지도자가 영적으로 흐리멍텅할 때 교회에 시험이 들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바로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구약의 말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약에 가서 똑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짜게 되오죠? 사도행전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판 것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렸으나 뭐예요? 그 자리에서 성전이 떠나가기 전에 두 부부가 즉사시키죠. 신약 때 와서도 그 영은, 성령의 영은 왜 너는 성령을 거짓말했냐? 다른 이유 안 물어요. 왜 성령을 근심케 했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은 사울과 다윗왕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에게 또 사울왕도 패하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모든 일가족이 다 죽습니다. 사울왕도. 그죠? 나중에는 자기가 뭐 혼자 목숨이 살아있어서 도저히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서 지나가는 소년에게, 야,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왕을 제가 칼로 찌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가 칼을 꽂아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용감하게 전투에서 싸워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비극 속의 마지막 왕은 사라져요. 그 다음 사울왕이 죽고 다윗왕이 이제 왔을 때 이 블레셋 나라들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왕이 돼서 우리 블레셋을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4장 8절 말인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묻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부술 때도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개로 알고 무시하고 골리앗 너는 나한테 나오지만,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를 죽이려고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칼을 자랑해요. 3분의 1만 또 키가 작아서 그것도 갑옷을 이기지 못해서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세우면서 다윗이 나아가잖아요. 오늘 두 번째 블레셋에 나아갈 때 다윗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죠? 8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뭐요? 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직접 올라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침묵하고 기다리면 그 블레셋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대부분의 이 역대상 전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붙여주고 가만히 이기게 해주고, 언약궤가 빼앗아 갔을 때도 언약궤가 들어가서 이 블레셋인 다곤신이 목이 부러지게 하고 싸워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뭐요? 기도에 응답받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왜 응답을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을 평생 받았다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은 왜 그렇게 즉각 응답받고 생활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사소한까지 물었냐 안 물었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10절 보세요. 자,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쳐들어오죠.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9절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쳐들어가기 전에 블레셋이 이미 진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이게 지금 절묘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다 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겠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르죠? 다윗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싸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하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두 번째 하나인가 있어요. 저들을 가서 무슨 무찌른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불태워버린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 이 블레셋 사람은 그 우상을 찾기 위해서 또 올라와. 에이?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 아니 저들이 전멸당해서 도망갔을 텐데 왜 또 올라오냐 이 말이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놓쳐버리기 쉽다 이 말이지. 우상을 불태워버렸는데도 포기 못합니다. 저들의 신을 섬기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생명이여 주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식구들부터 이것이 이렇게 좋은 복음인지 알고도 지금도 베개 속에다 부적 넣고 있고 지갑 속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고 저 차 안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고 비유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지.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잔뜩 급하면 내 집안일이 떨어지면 몰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까지 치지 않나요? 오늘 영의 사람들이 우를 범하기 쉬운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가 불이 떨어지면 영적인 혼미에 빠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하면서 물었다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 묻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4절 이하 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마주보고 서지 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성경에 이렇게 자세한 본문이 없어요. 우리가 홍해로 건널 때도 그렇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지시하라 이렇게는 했지만 이렇게 기습 공격까지 기획을 하고 하나님이 따라 붙은 적은 없다 그 말이죠.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전쟁 붙여놓고 먼저 싸우시는 것은 다윗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네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때 기습해서 나아가라. 그때 내가 너 오기 전에 내가 싸우리라. 이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만사 형통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 스킬과 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물질과 내 건강으로 내가 기획하고 살아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지. 다윗은요 지금 블레셋에게 몇 번째 이 나라는 패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치욕스럽게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어. 용맹스러운 지금 그 전쟁의 이 시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지면 다윗은 왕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신임이 떨어져 버려요. 뭐 하는데 다윗으로 왕하는데 칭송하겠어요?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간 데마다 패배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우리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기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위를 차지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목총 이런 총을 가졌다 한다면 블레셋은 강한 창과 방패를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워봤자 골리앗 앞에 다윗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냐 그 말이죠. 자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반전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는 세계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다시 세웠어요. 비굴하게 언약궤까지 빼앗던 블레셋에게 패했던 나라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부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윗의 명성은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 머리 생각, 전략으로 이 전쟁을 이겼습니까? 기획, 명령, 다윗이 기도하고 묻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면서 고치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로 알고 스토리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은 올라가는 것 물었고 하나님 칠까요 물었고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골짜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가 이름과 지명이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의미인가? 오늘 11절 다시 가보면 내 대적을 흩어서서 그곳 이름을 물과 같이 쪼갠 그곳 이름을 바할 붙었잖아. 앞에 바할 브라심이라 부르더라. 원래 이 바알 브라심은 성서 지도에 가보면 원래 느바임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알을 불살려서 박살냈다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 바할 브라심, 내 손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그런 뜻이에요. 바할 브라심. 그게 뭐라고요? 느바임 골짜기의 지명이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애 지명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지명 바꿔 이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바뀐 지명도 알아야 되지만 바뀌기 전에 지명이 뭐였나?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겠나? 하나님 내 손에 내 적을 흩으셨도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왕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공통점 딱 하나예요. 사울은 키도 다윗보다 훨씬 크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사울이 훨씬 뛰어났어요. 그런데 사울의 맹점은 늘 자기가 하는 것을 칭송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한 자였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승리했을 때. 이게 다르다고. 똑같은 전 세계에 바라보는 저 축구 선수도 운동장에서 골을 넣었을 때 지 배를 흔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그 흥에 못 이겨서 그렇게 세레모니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구 선수가 있고, 우리는 무심코 본 것 같지만 전 세계가 보는 그 스크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클로즈업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축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야구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풋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는데 그 스킬도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마지막 자기들이 그 목표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이 전국에 있는 우리 듣는 자들이요, 마지막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말짱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른 기관과 축구 가르치는 기관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코치 데려다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승리도 나의 승리 기분이 좋기도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빼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뭐든지 시설도 비교해보면 교회가 비리비리하고 세상에 잘 멋지게 지은 기관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뭐를 자랑하냐. 스킬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뛰어나요? 그것도 아니잖아. 마지막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지 못하는, 할 수도 없고 하락에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오늘 이 우리의 영적 군사로 이 새벽을 깨우면 정신이 바짝 나서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없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애들 뭐 어떻게 늘 눈 감고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킬로 내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저희들의 혼잡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세요. 이 중보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안전히 매일매일 헛발질이다 그 말이에요. 수고와 고통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건너뛰지 못하면 우리는 말짱 헛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경계를 합니다. 니들 종교교육 하지 마라. 종교도 자유가 있어. 인권 침해야. 뭐 벨소리를 다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선생님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스킬만 한다고 학교 선생님이 잘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세상의 선생님도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뭐요? 애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사고치고, 학교에서 반에서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정신과 의사가 다 해결하냐 이 말이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도 우리의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병간 가족과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한국의 우리의 모든 자녀들, 저들이 세계에 나아갈 때 오늘 다이처럼 스킬로만 배우는 이 학문으로만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늘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버지 주여 오늘도 기도하며 응답받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강박한 마음을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두 손 들고 묻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내 가족 내 친척 아버지 주여 흐리멍텅한 우리의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응답받고 아버지 우리에게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성경기사들 옆에서 단식하며 우리에게 간구합니다. 내게 물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했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부르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과 아버지 주여 상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교만하게 늘 하나님의 생각에 앞서서 내가 일을 저지르고 맨날 아버지 날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오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보여주시라 내게 아버지 보여주시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 속에 나아갑니다. 확신 속에 아버지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날마다 우리 병가가족들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끼 먹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오니 아버지 주여 깨우니까 아버지 깨우리고 나한테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손쓰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말을 아버지 가르치게 하시고 온전히 강구한 영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일가족이 아버지 주여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은 저들 민족을 오히려 아버지 큰 민족으로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저 남의 나라 갔을서라도 하나님 저 애국에서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 주여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아버지 늘 현실만 바라보는 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인간 탓하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농사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니 저들의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부르짖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에게 밝히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기도와 성령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도하는 자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시고